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지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 위기 관리 혹은 실패를 조심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힘이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시간이 많을 때, 시간이 적을 때,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항상 위기의 때는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 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메어 달려야 합니다. 그때가 더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다윗은 가장 정점에 있는 시간입니다. 도망자의 시간을 끝내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던 그 시기 7년 6개월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 즈음에 가장 정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때에 축제를 베풀거나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성공의 시간, 그의 정점에 있는 이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왕이 된 것보다 왕이 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서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했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의 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첫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다윗 앞에 와 취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말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소서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거지요.
우리 다 같은 혈육이다라고 다윗에게 와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사실은 이름만 왕이었지 모든 일은 다윗 당신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가서도 당신이 다 일을 했었고 모든 행정 일들도 다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허울뿐이던 사울은 죽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혈연, 지연, 학연을 총 끌어모아 지금 다윗 앞에 아부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제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통 아부하는 신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누구와 손잡고 함께 일을 해야 할까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교회 가서 첫 부임해서 교회 갈 때 맨 앞장서서 가방 들어주면서 인사하는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이 결국 당신을 배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 목사님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제일 반갑게 맞아주는지. 네. 네. 지금 이 다윗 앞에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첫 번째 했던 사역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사역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언제 수복했냐면, 그 땅을 언제 차지하게 되었냐면 다윗 왕 때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곳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아직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수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선택한 성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빼앗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그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는 사역이 그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점령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아멘이 아니라 잘못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지금 여기 보면 유다 자손도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 자손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 두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쫓아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었을까요? 이 유다 자손이었을까요? 어느 지파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하게 성경은 두 지파를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이 땅을 분배할 때 당시를 살펴보면 이 땅의 원래 소유주는 누구였냐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땅을 잴 때 이 예루살렘 성은 베냐민 지파에게 소속되도록 그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분배 기준은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보았던 여호수아처럼 유다 지파가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지도이고 각 지파별로 어떤 땅을 가졌는지를 이제 색깔별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좀 커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좀 확대 한번 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위치가 어디죠?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딱 경계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자체는 베냐민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은 굉장히 높은 산지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산 기슭에는 이 남쪽 기슭구는 유다 지파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차지하는 게 참 애매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하다가 그 마지막 경계선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을 점령해야 다 점령하는데 그 땅을 유다 자손에게 미루기도 하고 유다 자손도 그 넓은 땅들을 다 점령했지만 베냐민 지파와 그 경계선에서 서로 미루며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여부수 족속이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베냐민 지파도 이 여리고성을 그냥 내버려뒀고 유다 지파도 이 여리고성을 그냥 내버려둬서 그 안에 여부수 족속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 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부족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터줏대감처럼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버텼다고요? 여호수아서부터 이 다윗이 왕이 될 그 즈음까지도 그들이 그 땅에 알박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험한 산이었는지 그것을 점령하기가 만만치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아주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거기다가 성을 높이 쌓으면 어느 누구도 그 성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성의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 안에 기혼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병력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렇게 꽁꽁 에워싸더라도 그 안에 물이 솟아나니 그 물로 그들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생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은 천연 요새였습니다.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려고 그 성을 침범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던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각장애인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키더라도 너 다윗 너는 이 성을 쳐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그러니 한번 쳐들어와봐 하고 똥똥거리면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성을 바로 점령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전이 부담됐을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하려면 자기도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경계선에 있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전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편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함께 살다 보면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그 농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려면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그들을 친구로 삼거나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다시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혹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보다 나의 편리를 위해 그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 여러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2025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한 해 계획 세운 것 중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악들, 그 사탄의 힘이 너무 세서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으신 겁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그 술수에 내가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코 깨가지고 가서 죄 짓게 하던가요? 여러분 목 멱살 잡고 끌어와서 너 이거 죄 지어 하고 하던가요? 아니면 유혹하던가요? 사탄은 우리를 끌고 와 강제로 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 건가요? 쫓아내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 그 일을 못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오늘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하고 묻지 마시고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다윗은 왕이 된 첫 사역에 그 앞에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첫 사역으로 선택한 것, 지금까지 쫓아내지 못했던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심부에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었던 그 죄악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수도로 삼습니다. 늘 그 수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베냐민 지파도 미루었고 유다 지파도 미루어서 우리 서로 안 하려고 했던, 서로 미루어서 안 하려고 했던 그 일, 첫 번째 왕이 된 이후에 서로 미루었던 그 사역을 감당해버립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다윗에게 영광이 되는 사역으로 바꾸어 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대로 미루고 방치했던 일, 나중에 시간 되면 해야지, 나중에 내 여건 되면 해야지,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해야지 라고 미루었던 그 일들, 다윗은 시작하면서 해치워냅니다. 그거 못했다면 이번 연말을 맞이하며 우리 조금 더 용기를 내 봅시다. 우리 한 번 더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지,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우리 연말이 가기 전까지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말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응어리들, 죄악들, 여러분 걸림돌들, 여러분 쫓아내버릴 수 있는, 이루어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